묵기도 드립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고로 우리를 남달리 구별해서 이같이 은혜의 관리 속에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속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압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늘에서도 남을 것이 있고 땅에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잠깐 이 세상에 살고 떠나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다음 세상이 있다 없다, 또 다음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세상에는 참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살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의 이름이 천국입니다. 또 천국에서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천국 반대인 지옥도 영원합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거기서 산다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내가 살고 이 세상에는 내가 70년 혹 80년 산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남습니다. 이름입니다. 이름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이 하늘에도 영영이 남고 땅에서도 남습니다. 하늘에 남는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라. 아이고 내가 가서 호령을 하니까 귀신도 막 도망칩디다. 병자도 막 벌떡벌떡 일어납디다. 신났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너가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산 이력들이 기록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같이 살면 우리가 하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꾸 우리 이력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땅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저 높이 들려서 남습니다. 땅에서 아주 세상 끝까지 남는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노아의 이름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인물들의 이름은요, 언제적 이름입니까? 2000년 전의 이름도 있고 3000년 전의 이름도 있고 3800년 전의 이름도 있다. 예.
그 이름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이름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흠모가 됩니까? 그러니까 땅에 남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뒤에 남을 것을 위하여. 그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 땅에서.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갔다가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남을 것, 하늘에 남을 것, 땅에 남을 것.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네가 힘껏 살아라. 그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장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경책 들고 만날 거죠. 기도실에나 들락거리고 전도는 한다고 전도지 들고 다닌다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맨날 성경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져 그래 살아라 하는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 동안에 육신의 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육신의 업을 주셨는데 그 업을 잘 수행하면서 그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라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밥벌이만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가? 이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살아야 돼.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 땅에서 그 이름은 다 자동적으로 높이 들려오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길이길이 빛을 발하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횟수로 따지면 3600년 전, 3800년 전 그간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갖다가 준비하고 그 나라로 돌아가는 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삽니까? 밥도 못 먹고 삽니까? 옷도 못 입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어떻게 남았습니까? 하늘나라에 내 이력이 착착착착착착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여져가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오늘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한 사람씩 찾아보고 또 제가 제 방에서 서재실에서 그 역사 인물을 갖다가 제가 조사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는요, 성경의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동쪽이나 서쪽이나 어디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나라를 준비하고 인생을 그같이 살았는데
그 이름이 땅 위에서도 아마 세상 끝날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빛을 지닌 채 환하게 그렇게 갈 겁니다. 반대로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순전히 땅에 것에만, 그러니까 하늘에 내 이름이 농명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모든 삶의 목표가 땅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가인이 그러하고 롯이 그러하고 또 이스마엘이 그러하고 에서가 그러하고 사울이 그러하고 가룟 유다가 그러하고 빌라도가 그러하고 그런 이름들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무엇이 남든지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력이 남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빛을 비춰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 인생살이를 말한다. 인생.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나 이 말이에요. 인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릴 때 부모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길에서는 스승의 도움을 받고 이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도움을 받아도 자기 인생 세워가는 것, 자기 인생 건설은 순전히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남이 해주지 못해요. 남이 누가 내 대신 살아줍니까?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집을 지을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내가 집을 짓지만 인생 이걸 갖다 집에 비유하는데 인생의 건설은 고용해서 이건 내 인생을 대신 세워달라고 그건 못합니다. 지 손으로 지가 해야 돼요. 그건 다 지가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가 인생을 세우는데 보통 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는데 말이지요. 이거 큰 집도 요새는 금방 지어버립니다. 금방 짓고 집 하나를 짓는데 각 분야마다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이 분야는 이 사람, 저 분야는 저 사람 수십 분야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해서 그 집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가지고 큰 집도 1년에 또는 2년 만에 큰 집도 이렇게 다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는데 시간을 얼마를 주셨습니까? 70년씩 80년씩 주셨습니다. 아무도 고용해서 지어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건설하는 인생이라는 이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아이들 말에 맥가이버가 돼야 돼. 만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집은 이 분야는 이 기술자, 저 분야는 저 기술자 갖다 대면 되지만 내 인생을 건설하는 데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고용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을. 그러니까 마치 운동장에서 100m 선상에서 달리는 아이들한테 여기서
땅 하거든. 저 끝까지 달려라. 그럼 누가 달려주지 않습니다. 그 달리기는 지가 해야 돼요, 지가. 누가 대신 달려주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그 달리는 거라, 지가. 그 자기 인생은 손 자기가 지어야 된다. 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터입니다. 터.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곳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7장은 터에 대한 중심 교훈이 터입니다. 터. 네가 무슨 터에 집을 짓나?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재료에 대해서입니다. 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아니면 집과 나무와 풀로 짓느냐? 그건 재료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건설하는데 첫째 터에 대해서 터가 중요하다. 터가.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청년 시절이니까 참 오래됐습니다. 50년도 더 됐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부산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그 남포동, 광복동 그 일대인데 그 광복동과 남포동 그 사이 길 하나 두고 대로변에 건물이 하나 섰는데요. 그때 그 건물이 아마 3, 4층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좀 높이 잘 지었어요. 그런데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이 준공이 안 나는데 왜 그냥 집이 비스듬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지 제일 복잡한 데 선 건물이 그게 넘어가니까 그때 별 소리가 다 많았습니다. 저걸 갖다가 부숴내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그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거하고 붙여가지고 그래야 살리자 뭐 어쩌자 이런 말이 많은데 그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부산 떠나고 난 다음에 그게 폭파해서 깨졌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건물이 그냥 있었어요. 이건 깨내지도 못하고 그 당시 기술로는 말이죠. 그 높은 집을 갖다가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근데 그 왜 그러냐니까 조사를 하는데 그 밑에 조금만 나가면 바다니까 옛날에 그 매립했던 땅인가 봐요. 거기가. 이 터가 나쁜 게라 터가 고장이라. 그것도 육중한 무게를 치고 얹어놨더니 그만 한쪽에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걸 찾아보고 진단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래 안심시키고 그래서 하는데 그 다음에 어쩐지 아마 뜯어내고 새로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물이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을 짓는 데는 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 터를 여기다가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이라고 하는 터가 하나 있고 모래라고 하는 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성경에 말씀하신 모래라고 하는 이것이 요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는 바닷가의 모래나 이런 모래를 말하는 게 그런 모래 위에다가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천막은 쳤을란지 몰라도 그런 모래 위에는 집을 안 짓습니다. 암만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 와디. 다시 말하면 그 뭘 말하냐면 비가 1년에 한 2번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1년 내내 안 오는 곳이 이스라엘 땅인데 비가 올 때는 개천에 물이 쫙 내려가고 비가 그치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라버린 그 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말라버린 단단한 땅 그걸 모래라고 해요. 모래.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 편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이 집터가 좋다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까지 다 지붕을 덮을 때까지 모르다가 언제 이 터의 효력이 나타나고 터의 진가가 나타나느냐 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라 그랬어요. 비가 와서 큰 개천에 물이 한 통 흘러갈 때야 이거는 집을 지을 터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집터가 참 좋은 터구나. 그때 가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인생의 건설이라고 하는 인생을 갖다 지어 올릴 때 터가 중요하다. 그 반석은 우리가 가상에서 반석은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만세 반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무엇 위에다가 인생을 갖다 세워가야 되느냐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 인생이 가다가 여기나 저기나 우리 인생은 한 해 가면 한 해 만춤, 한 해 만치 자기 인생을 갖다 한층 높였다. 예를 들어서 한 살 먹는 것을 갖다 우리가 한층을 올린다고 보면 내가 80년 살 때까지 80년을 살면 자동적으로 80층짜리 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러나 저러나 80년 살면 80층짜리 집이 내 인생이 그래 나온다고요. 근데 그 터가 말이지, 터가 그게 모래 위에 와디라고 하는 땅에다가 그래 세워놓으면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지는 겁니다. 그 만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터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이름 위에 그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어디다가 우리가 자꾸만 짜 올려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이름 위에, 예수님의 대속 은혜 위에, 그 위에 우리 인생이 올라가야 돼요. 이걸 제가 보니까 벵겔 주석에 보니까 벵겔은 어떻게 설명을 해 나오고 또 옛날에 살고 갔던 종교 개혁자는 마틴 루터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놨는지, 또 존 칼빈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 놨는지, 제가 문서로 찾아보려면 충분히 다 찾아보니까 이상해요. 이상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근데 내가 이 사상에 젖었던 배경희 목사님은 이걸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입은 기본 구원 위에 네가 살아야 된다. 거기다가 네 인생을 건설해 가야 된다. 그 말이, 그 교리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모래 위를 가리키는 말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인간 중심, 그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설하는 거라. 내 인간 중심, 그건 모래입니다. 모래. 인간 기술, 인간 욕망, 인간 재주, 인간 지식, 인간 기술, 인간 경험, 이건 다 모래예요. 모래. 이거 틀림없다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모래입니다. 모래.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문에서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데, 페트라. 이거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 반석이지만 그냥 산에서 툭 불어져 나온 반석이 아니고 땅바닥을 깔고 앉아있는, 끝을 알 수 없는 큰 바위 말이에요. 바위.
이 세상만을 위하여 순전히 내 인간 중심으로, 인간 목표로, 인간 지식 위에, 인간 경험 위에,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찬란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높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건 무너집니다. 높이 올릴수록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째,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터가 중요하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기초가 되나 이 말이에요. 기초가 되나. 예?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여간 이건 설명이 참 할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니까 그 위에 내 인생이 올라가야 된다. 한층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쌓여 올라가야 된다. 그건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집을 짓는 데는 재료입니다. 재료.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터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시원찮으면 어때요? 좋은 집이 돼요. 재료가 시원찮으면. 그러니까 그 집 재료를 따라서 이 집이 10년 가겠다. 그 재료를 따라서 이 집은 100년 간다. 그 집을 짓는 재료를 따라서 이 집은 1000년도 간다. 예를 들면 신라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석굴암이나 또는 첨성대 같은 내 고향에 가면 있는데요. 지금 공법으로 보면 그 웃기는 일입니다. 그 별로 큰 재주가 아닙니다. 그거 짜놨는데 그건 그래도요 1000년 넘게 갑니다. 1000년 넘게. 예. 뭘로 지었기 때문에 1000년 넘게 갑니까? 불국사의 다보탑 석가탑은 1000년 넘게 견뎌 내려왔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예. 짚으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터는 명당인데 재료가 불량할 때는 사고가 납니다. 사고. 그 옛날에 우리 서울 저 남산 밑에 와우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 당시 그 저 김현욱이라고 하는 서울시장 명시장 소리 들었어요. 부르도자 시장이라고. 예. 이분이 그만 서울시장에서 막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김현욱 씨는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고향 언양으로 내려가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을 갖다 그렇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시골에서 그렇게 보내고 중앙에서 아무리 불러올려도 안 올라갔어요. 예. 그 다음에 큰 사고를 보면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또 그 다음에 성수대교 그 자빠진 거, 이런 거 다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재료가 잘못된 거 아닐까? 기초공사를 잘못한 거 아닐까? 기술리가 다 부족한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재료도 들었을 거야, 아마 재료도. 이 재료를 여기 말씀드린 대로 금과 은과 보석, 그 다음에 풀과 나무와 집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두 가지를 여기 딱 드러냈습니다. 요 재료만 보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무슨 차이가 납니까?
본문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불연제고 하나는 가연제입니다. 인화제요. 그 불로 심판할 때 나무로 갖다가 지가 갖다가 막 날아가도록 지어놔봐야 불로 심판할 때 무슨 효력이 납니까? 예? 불탈 것으로 갖다가 지가 암만 찬란하게 짓고 암만 크게 짓고 암만 높이 지어봐야 불탈 것으로 지어놓으면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은 불로 하리라 하셨는데 그 인생을 갖다가 불탈 것으로 그렇게 자꾸 갖다 지으면 되겠나? 불 안 탈 것 불연제로 갖다 우리 인생을 갖다 건설해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도 안 타는 건 뭡니까? 불에 들어가도 안 타는 거는 금이고 은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보석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금은 보석 종류를 갖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재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위하여 주신 재료들은 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도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로 인생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재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료로 인생을 갖다 네가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지식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세상 기술로 내가 아주 인생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는 돈으로 내 인생을 갖다 찬란하게 이렇게 만들었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든 인생은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태울 때 싹 타버려요. 그거 안 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료라고 하면 진리의 말씀일 겁니다. 영감일 것입니다. 영감. 하나님이 주신 재료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영감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하루하루 쌓아올려 간다면 이건 참 또 우리가 주께 순종하고 주께 기도하고 세상에 대하여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러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놓으면 이건 불 안 탑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 주신 재료들은 이건 불 안 탑니다. 그 인생들 그걸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을 재료로 만들어진 내 인생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원히 빛납니다. 그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말이지 내가 이제 그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 자신이 가요. 가면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영원히 그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그렇게 영원히 가고 세상에는 내 이력이 남아있어요. 세상에는. 이 이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금산교회 조삼덕 장로, 조덕삼 장로 그 호남 제일 부자고 갑부인데 그 집에 어느 날 말이지 저 경상도에서 올라온 17살짜리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청년 하나 총각이 왔는데 이걸 갖다 말머리꾼으로 모섬으로 들였어요. 조삼덕 장로님이 조삼덕 그때는 장로가 되기 전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섬도 같이 따라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 모섬이 먼저
장로가 그래 조덕삼하고 이자익하고 둘이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머슴이 한 교회에서 둘이 장로로 나왔는데 투표를 하니까 머슴이 먼저 됐어요. 젊은 머슴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장로가 먼저 됐어요. 근데 그 조덕삼 장로가 그때부터 꼭 자기 집에 오면 머슴이 그때 말하면 종인데 이 장로님 딱 장로로 섬기고 그래 하니까 그 이듬해 다시 한번 투표를 해서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긴 이야기인데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2009년도에 돌아가신 국회 부의장 하던 조세영 씨입니다. 조세영 국회의원. 호남 6선의 국회의원. 조세영 장로입니다. 그 조세영 장로가 서울 여기 와서 살면서 서울 다니는 교회 여기서 장로 안수 받으라고 하니까 금산교회에서 할아버지가 받은 데서 받으십시오. 금산 가서 장로 받았어요. 여기 서울의 큰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그 자기 밑에 머슴을 갖다가 먼저 장로된 그 사람을 저 평양신학교까지 공부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 금산교회로 청빙에다가 자기 섬기는 목사로 삼았어요. 3대가 이 집에도 장로, 그 집에도 3대 장로라. 그 조세영 장로님이 국회 의원으로 계실 때, 부의장 하실 때,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 기념 그 비를 헌정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조세영 장로가 내려왔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손자니까, 장로니까. 그 다음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 그 대전 카이스트 교회 고분자 화학 하버드 박사인데 그 교수로 하고 있는 거라. 그분도 장로야, 장로. 근데 기념 10장에 와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 교관 이자익 목사님 손자 되는 분이 조세영 장로님을 만날 때 갑자기 큰 절을 이래 허리를 숙여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쁜 주인을 만났으면 나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일로 대대에 감사하는데 내가 오늘 조 장로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그같이 대우해 주신 가정의 손자분 되심을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이란 말이죠. 종.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력이 남아있어요. 조덕삼 장로가 예를 들어서 이자익 목사도 그랬지만 조덕삼 장로의 땅 위에 남아있는 이력이 보십시오. 그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하늘에는 내가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되게 하라 하신 대로 하늘에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는 여러분들과 내 이력이 남습니다. 넓게 남을 수도 있고 좁게 남을 수도 있고 크게 남을 수도 있고 작게 남을 수도 있고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을 남을 것을 위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사는가?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 뭘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건 영원한 겁니다. 말씀도 영원하고, 그 아들도 영원하고, 그 영도 영원하고, 우리의 믿음도 영원하고. 뭘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살고 나면 우리는 이력이 저 하늘나라에 다 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갑니다. 가는데요, 이 시간이 이래 자꾸 가서 내가 마음이 급한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가니까 요만한 집을 가진 자도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그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집을 짓는데도 맨날 짚으로 짓는다, 나무로 짓는다, 이 집 짓게 하다가 간다. 그거 가면 그거다가 요리 단층짜리 요 조그만한 거 요거 하나 남아있을 것 같아. 응? 믿음으로 산 거라고 해봐요. 요만한 거 그거.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았다고 해봐요. 요만한 거 그거 하나. 반대로 큰 높은 집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순히 밤이나 낮이나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 이 세상에 남을 것과 영원히 남을 저 하늘에 남을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떠난 후에 뭐 내 이름이 이리 나무나 저리 나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이름이 자손에게 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그 이름이 대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이. 예? 함부로 살아서 고약한 이름 가인이다, 빌라도다, 가룟 유다다, 그 어떻습니까? 그 자손이 뭐가 되겠어요? 이완용이 자손이라네. 그 이완용이 자손이라고. 전번에 이완용이 자손이 홍종식이 자손이 국가를 상대해서 땅 돌려달라고, 우리 할아버지 땅인데 땅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막 죽 터졌어요. 매국노 자식, 집안의 자식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말이야 땅 돌려달라고 하느냐고 말이야. 예? 보십시오. 죽은 할아버지 이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재료를 받았어요. 좋은 땅에다가 좋은 재료로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야 맞습니다. 기도합시다. 함부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잘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잘 건설해서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영원히 영광스럽고 땅에서도 그 이름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고 양식을 줄 수 있도록 남은 때를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